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죠. 오늘은 옆에 사람 보면서 해피 뉴 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1년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가 1월 1일이었습니다. 어제가 1월 1일, 오늘 1월 2일인데요. 사실 뭐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다 하루는 똑같은 하루죠. 하루인데 하나님께서 1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죠. 지구가 한 바퀴 삥 돌게 하는 그 주기가 1년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한 주기로 우리가 기념하고 또 새해 결단도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금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라는 곳으로 보내진 편지인데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의 서남 쪽에 있는 내륙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보내졌지만 동시에 오늘과 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보내진 편지입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가 아니고 두암 청년대학부 서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이 편지를 내게 보낸 편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골로새 지역 안에 또 골로새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수구디아인이라는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민족인데 그 당시에는 비천한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구디아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면 골로새 교회나 그 주변에는 여러 신분과 또 여러 종족들과 또 철학과 사상과 여러 종교들, 이단 종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더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섞어져 살고 있죠. 다문화 가정도 많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사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그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 늘 점검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지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이 또 올 한 해 첫 주의 말씀이니까 올해를 살아가는 귀한 나침반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찾고 생각하라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기필코 찾기 위해서, 이런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필코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기필코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쏟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세가 찾고 생각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무엇을 찾고 계시죠?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숭고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값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자,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언젠가 우리는 다 한번 죽었던 자들이네요. 네, 그렇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좀비입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가 있나요? 그렇게 보입니까?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 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라고 우리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랍비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산단 말입니까? 나는 2022년 1월 2일에 여기에 서 있고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두 존재가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한 자.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백성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곧바로 쫓아오죠. 파라오는 선발된 병거,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승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모든 애굽의 병거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빨리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이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골목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앞에는 시커먼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지축을 흔들고 모래바람을 하늘 높이 치솟게 하면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홍해로 갈 수도 없고 죽습니다. 이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린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죽은 목숨이 됐어요. 그대로 놔두면 다 죽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열으셨죠. 기적적으로 열어서 다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지 않고는 파라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갈 때 반대편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올 거야 라고 믿고 들어갔을까요? 믿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뒤에서 쫓아와도 저기서도 죽으니까 홍해로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자. 여러분, 홍해로 들어가는 건 죽을 각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물이 벽이 돼서 지금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홍해로 들어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올 때 함께 나온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자들이죠. 출애굽과 홍해의 과정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출애굽의 과정을 실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홍해 속으로 그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들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뭐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몇 시간 들어갔다 나온 거는 몇 시간 차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홍해를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바뀌었죠?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붙잡히면 노예 백성이지만 들어갔다 나와서 반대편으로 가면 그들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영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로운 삶, 제2의 인생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파라오를 위해서 벽돌을 굽고 돌을 지어 날르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죠.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파라오에게 갖다 줄 필요 있나요? 없어요. 벽돌을 지어 나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한 이유입니다. 단지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뚜렷하게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파라오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를 만끽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신나게 놀고 그것 때문에 살려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뚜렷한 목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오늘 고3 지체들이 몇 분이 새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하셨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고3 지체들이 수능이 끝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갑자기 많이 남으니까 나 뭐 해야 되지? 운전 배워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많이 남은 시간 속에서 잠깐 당황했을 수도 있죠. 우리 대학생 지체들도 이제 기말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돼서 많은 시간이 남아서 여유 있게 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시험이 끝나도 우리는 그 다음에 좀 멍하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목표.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뭐 하다가 시간이 남은 거지? 나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지?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보화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들고 나올 수 없죠. 들고 나오면 훔친 것이 되기 때문에 들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숨겨두고 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파는 그것을 지켜보던 옆에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팔아? 평소에 아끼던 물건도 팔았습니다. 자기가 정들었던 집도 팔았습니다. 자기 밭도 팔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시세보다 더 높은 값을 주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는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팔았을까요? 아니죠. 그가 그렇게 다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못 본 그 뭔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밭이지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보화가 예수님 맞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화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았나요? 만약에 그 보화를 아직까지 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 못 봤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소유를 팔 수 없습니다. 옆에 믿음 좋은 예를 들면 국장님, 순장님이 막 밭을 팔아요. 자기 밭을 파니까 나도 덩달아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서 조금 팔 수는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못 팝니다. 자기 것을 아껴놓거나 비슷하게 생긴 밭에도 막 여러 군데 투자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올인할 수는 없습니다. 보았던 사람만 올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시고 3년간 함께 살았던 12제자들 있죠. 12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신가 믿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 직후에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왜 막았죠? 베드로는 죽은 사람이 정말 살 수 있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나?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영광,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아직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선 겁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선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두 눈 앞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 해를 바라볼 수 있어요? 네, 우리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정말 빛과 같이 옷 속에 큰 광채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빛과 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자기 살을 꼬집어 보고 막 그랬겠죠. 야, 이게 정말 생시냐?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그냥 사시게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을게요. 같이 사시게. 이때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확신은 점점 자라났겠죠.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제자 중에서 한 명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이제 시작했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막 해보고 싶은데 아니다. 주님이 순교의 영광을 야고보에게 주었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하면서 갇히면서 평생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선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죠. 베드로전서에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내 소망은 죽지 않아 라는 것이죠. 산 소망. 성도들이 장차 받을 하늘의 유업은, 너희가 받을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결코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베드로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어. 내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죠?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옆에 있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죠. 열심히 사명을 다하다가 죽었고 산소망 그리스도 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던 그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보화보다 더 값진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것보다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세 번째, 그것을 찾지 않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이 너무나도 분명한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임할까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7절 8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본성의 욕심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계속해서 나는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노예가 더 좋아. 배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노예를 택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래 돌아가라라고 다시 홍해를 갈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죄악 가운데 범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고 그 광야에서도 징계를 받아 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의 신분이 바뀐 줄은 알겠는데, 그죠? 내 신분이 바뀐 줄은 알겠어. 이제 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 바뀐 줄은 알겠는데 옛날의 습성, 옛날에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습성이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을 그냥 포맷 해주세요. 포맷. 여러분 포맷 알죠? 포맷. 포맷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머릿속을 하얀 도화지처럼 다시 포맷 해줄게 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USB 취급하시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USB 정도밖에 안 돼요? 외장 하드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은 포맷 해달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USB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외장 하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옛 습성을 벗어버리기 힘들지 나도 알아.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기다려줄게. 너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도와줄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 가보자. 여러분 이 편이 훨씬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우리 알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안 하시면 돼요. 벗어버리면 돼요.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되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이신 주님 안에서 이제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가 되도록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한 명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손해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할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위의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 거기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옛 습성,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 받은 생명에 합당한 성품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이 값진 보화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